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나의 기도를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기쁨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고서는 아이고 목사님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셔요.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한나 얘기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런가 봐요. 뭐 딸 이름만 나와도, 이름만 들어도 좋은가 봅니다. 뭐 우리도 그렇죠. 주님 이름만 들어도 좋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 이름만으로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4주째가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4주째 기다림이라는 어쩌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기다림을 한번 좀 살펴보시죠. 기다림을 잘 보면요,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설렘과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일 소풍 가는 녀석들, 그 녀석들 안에 있는 기다림은 그냥 딱 한 색깔이에요. 설렘과 기대입니다. 소풍을 기다리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기다림은요, 설렘과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일이 기말고사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소풍을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죽을 것 같죠. 애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내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설렘과 기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 뭐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은요, 그냥 순수 설렘과 기대만도 아니고 또 순수 공포와 두려움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아픔 그리고 슬픔 한가운데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랑 그냥 놀라고 내일 소풍 가려고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빛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둠의 슬픔들, 그 아픔들, 그 한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아픔과 슬픔만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꿈꿀 만큼, 아니 꿈처럼 아름다운 희망,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아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꿈 같은 주님을 기다리죠.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 깊이가 굉장히 깊고 높습니다. 아픔과 슬픔,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지금 없죠. 기다린다는 건 부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다리죠. 그 꿈 같은 아름다운 주님이 안 계십니다. 구원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아프고요,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꿈 같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또 기대와 소망은 한없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한 설렘으로 소풍을 기다리는 거, 아니면 단순한 두려움으로, 공포로 기말고사 성적표를 기다리는 거, 그것과는 다른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절절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임하실 그 주님은 아름다운가? 그거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프고 슬프고 하는 그것이 깊고 그리고 많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끝까지 소망하시고 끝까지 아픔 가운데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요,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이,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픔과 슬픔은 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망은 높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은, 그리고 구원은 폭탄처럼, 그리고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삽니다. 대강절 이 4주 동안에요, 우리는 끝없이 이 아픔을 그리고 이 소망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또 여기 오시는 기쁨, 그 기쁨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한나가요,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깊고 높고 여기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과 폭탄처럼 임하는 기쁨, 이것들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그림은 그리실 수 있는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여기까지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도대체 이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앞에 1장에 보면 그 남편의 소개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현손,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얘기를 해요.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족보를 쭉 읊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요? 가문이 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에요. 요즘도 무슨 연예인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모든 연예인들 만날 때마다 아니면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느 집안에서 왔다고 설명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끔가다 어떤 연예인들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연예인의 뭐 아버지가 누구고 뭐 할아버지가 누구고, 꼭 무슨 재벌 가문이 아니어도요, 뭐 독립운동 하시던 분 아니면 뭐 여러 좋은 가문들, 선행을 했었던 집안, 그러면 그 조상들 이야기를,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도 소개를 하는데요, 현손까지 얘기해요. 대대로 꽤나 유명했던 집안인가 봅니다. 엘가나예요. 한나는 이 엘가나에게 시집을 갑니다. 좋은 가문에 시집 가면서 아마 한나는요, 기대가 좀 많았을 거예요. 기대가 많았죠. 즐겁고 행복한 꿈들을 꾸며 시집을 갔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아마도 분닌나라는, 한나 말고 다른 여인을 데려온 것 같아요, 엘가나가. 그래서 분닌나는 아이를 낳죠. 보통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서부터 뭔가 막 꼬이는데요, 좀 비슷하게 꼬입니다. 조금은 다르고 비슷해요. 분닌나가 아이를 낳아서 이 한나를 경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가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분닌나 그리고 분닌나의 자녀들에게 엘가나가 많은 선물들을 줘요. 명절 때가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할 때 많은 것들을 줍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대요. 한나를 향한 여기 엘가나의 사랑이 식지 않아서요, 여전히 자녀가 없는 이 한나를 엘가나 남편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슬퍼요. 남편이 그냥 미워하면 그냥 나도 미워하면 끝날 텐데, 이건 미워할 것도 남지 않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슬픔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니 어떡합니까? 더 사랑하는데 어떡합니까? 미워할 수도 없어요. 나머지 남은 감정은 뭐예요? 더 아프고 더 슬픈 거죠. 남편이 1장 8절에 보면 와서 물어봐요. 엘가나가 한나한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뇨?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그것도 몰라요, 엘가나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물어요. 한나의 대답은 no, 아니요, 낫지 않아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더 슬픈 겁니다. 분인나 그 다른 여인이 경멸합니다. 슬프고 번민되고 고민되어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 한나의 형편입니다. 슬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픔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먹지 못해요. 그리고 슬퍼져요. 남편이 사랑하는 것으로 치료가 안 돼요. 오히려 남편이 끝까지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아프고 더 가슴 애리는 일이 됩니다. 기다림은 점점 더, 이 간극은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밥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 한나입니다. 기다림은 점점 더 아픔이 되어가요. 기다림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이들이 실로라는 곳으로 가요. 실로에 갑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 엘리가 있습니다. 실로에 가서 한나가 얘기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13절 뒤에 가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돼 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가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는요, 이 여인 한나는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왜?
입술만 볼싹덜싹하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뭔가 말하는 것 같지만 쭝얼쭝얼거립니다. 앞엔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는 쭝얼쭝얼거린대요. 뭐야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영혼은 깊은 통곡 가운데 눈물 짓고요, 세상 누가 들어도 들릴 만큼 울부짖고 있지만 내 입에선 아무 소리 나오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을 만큼 소리치고 싶어요. 내 영혼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남들이 들을까봐, 아니면 때로는 뭐라 해야 될지 몰라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한나, 여기 이 깊은 슬픔과 통곡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픕니까? 예, 아픕니다. 점점 더 아픕니까? 예, 점점 더 아픕니다. 슬픕니까? 예, 슬픕니다. 점점 더 슬퍼집니다. 해가 갈수록 슬퍼집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슬퍼집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예, 그게 더 슬픕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바가지로 쏟아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통곡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나가 기다리죠. 기쁨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프고 또 아픈 슬픔의 그 바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슬픔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가 와서 너 뭐 하는 거니? 술 먹은 거니? 여인아, 술 좀 그만 좀 드셔라. 포도주를 좀 끊으시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슬퍼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15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 마음은 슬픕니다. 내가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은 것뿐이오니 라고 얘기해요.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서 거짓말을,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죠. 한나를 보니 알겠어요. 그 수색을 알겠어요. 먹지 못한 그 여인의 눈물, 그 고통, 통고,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떨림, 이 아픔을 이 엘리가 보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슬픈 여자, 여호와 앞에 그 심정을 쏟아낸 그 여인에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요, 평안히 가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거, 그거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 한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 입기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내가 바란대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그리고 나선 이 여인은 갑니다. 그리고는 먹어요. 먹지 못했던 여인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얼굴에 수색이, 근심하는 기색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왔습니까? 아직은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 한나가 기다리는 방식은 변했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의 슬픔, 수색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기다림의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밥을 먹으며 기다립니다. 근심하는 기색 없이 기다립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니까 사실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져 가는 게 맞아요. 슬픔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점점 더 아파져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슬픔 대신에 어쩌면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던 근심 대신에 그 수색이 사라지며 먹기 시작하는,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기 한 여인의 간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슬픔의 마음을 몽땅 다 쏟아내는 일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만큼 그렇게 괴롭습니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거기 엘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쏟아내러 나온 여인 한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함께하는 선지자, 함께하는 제사장, 공감하며 축복하는 엘리가 있어야 돼요. 그 엘리의 공감하는 축복을 이 여인 한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슬픔의 이유와 아픔의 이유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아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만큼? 먹지 못할 여인이 먹을 만큼 달라졌어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던 여인이 수색이 사라질 만큼 삶의 변화가 시작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전히 기다리는 게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며 오는 거죠. 기다림은 늘 슬픔과 아픔이에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들이 괴롭죠. 그 시간들이 가슴 아프고 수색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쏟아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만 쏟아내면 끝입니까? 아니요. 아마 한나가 실로에 여러 번 와가지고요, 올 때마다 수색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아니라 이번이 그때와 다른 건 뭐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전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영혼을 쏟아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시니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 잘하셨어요. 아멘. 그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식사하셔요. 이제는 밥 드셔요. 그리고 이제는 얼굴에 수색을 거두십시오. 여전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고치셔야 돼요. 하지만 기다림은 달라져요. 예배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영혼을 쏟아내고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드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있는 수색을 지우셔요. 무슨 그런 노래 있죠? 분홍색 아니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노래가 아닌가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식사하셔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는 내 삶의 수색을 없애고 슬픔의 길을 지우시고 그리고 식사하기 시작하셔요. 기다림은 새롭게 달라집니다.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슬픔과 아름다운 소망, 이게 점점 간극이 넓어지는 세상에서 여기 다른 방식으로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기쁨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기다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 기쁨이 임합니다. 한나에게는 어떻게 임해서? 아들이 왔어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아들이 이 한나, 이 삶에 옵니다. 그러니 한나는 즐거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슬픔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그 아름다운 소망, 그 소망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드시고 살아가기 시작하셔요. 거기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기쁨이, 구원이,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 세 번째쯤에 있을 거예요. 슬픔과 아픔 가운데 기다립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꿈 같은 소망을 기다려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며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러고 이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요. 자, 근데 이 구원, 이 기쁨을 맛본 여인 한나가 사무엘상 2장 이 기도와 찬송을 드려요. 그럼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기쁨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회복을 누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고 고백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노래하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건 니들이나 부르셔요, 내 노래는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노래는 아닙니다. 보셔요. 지금은 대강절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난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내 노래가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우리가 이 대강절 그리고 이 성탄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이 계절은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다시 계획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뭐가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역사가 이미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200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걸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것들 우린 찾아보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들이 달라졌어요. 삶의 존중과 그 무거운 무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달라졌어요. 인생의 자유와 그리고 복된 삶에 대한 꿈, 그것들이 예수님 오기 전과 그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탄절 그리고 이 대강절 때 예수의 오심을 그냥 모르는, 그냥 아이고 안 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우린 믿습니다. 여기 한나는 누굴 받았어요? 아들 사무엘을 받았어요. 그러니 노래합니다. 우리도 아들을 받았어요. 어떤 아들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우신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을 받은 한나가 노래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그 생명과 진리를 영접했어요. 우리가 받은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은 아들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게 주신 기쁨과 내게서 가져가 버리신 슬픔과 내게서 가져가 버린 어둠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이 노래, 이 기도 그리고 이 다짐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기다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폭탄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에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받았기에 우리는 그 작은 소소한 여러 가지 것들, 소소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이미 임하시고 구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나가 뭘 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찬송합니다. 이 여인은 입을 크게 열어 찬송해요.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날아갈 것 같대요. 2장 1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 아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아니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아직 받지 못한 것 말고 이미 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아갈 만큼이래요. 내 뿔이 높아졌어요. 주를 인하여 내가 높아졌어요. 내 뿔이 높아진대요.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원수들 앞에서 내 입이 크게 벌어진답니다. 입이 벌어지고 높아져요. 나는 것 같은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왜?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주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어요.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찬송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탄절 2019년 대강절을 기다려 지나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던 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기쁨과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찬송할 수 있어요. 날아가는 것처럼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 천사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크게 입 벌려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대요. 근데 3절로 가니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하는 고백들을 잘 들어보세요. 한나가 뭐 합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래요. 너희들의 삶을 달아본대요. 너희들의 삶을 달아보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달아봤더니 이쪽이 축 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이것 의로
이것을 다시 맞추셔요. 세상이 기울어진 채로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기울어진 것은 계속 기울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한번 무거운 건 영원히 무거워요. 계속 무겁습니다. 한번 가벼운 건 계속 가벼울 뿐이에요. 관성이죠. 가던 건 계속 갑니다. 멈춰 있는 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아니,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역전시키셔요. 다시 바꿔내십니다.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이 다 그래요. 용사의 힘은 꺾일 거예요. 넘어진 자는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띨 거예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될 거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아질 겁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들이 7을 낳을 거예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질 거래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요. 가난한 자 부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시 맞춰 놓으실 거래요. 이 얘기는 복음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아 기뻐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억울한 자들, 너희들 복 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 너 의에 배부르게 하실 거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그러니 이건 복음입니다. 깨어진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슬픔과 억울함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한나가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체험했던 사람,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기쁨과 희망을 맛본 사람들은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케 하신다. 그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높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들으셔요? 예,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겸손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지만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모든 부자는 다 교만합니까? 천만의 말씀. 부자 중에 겸손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교만한 자 멀리 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예, 부요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나오라고, 여기서 복을 누리라고 누가? 이 여인이 지금 외칩니다. 기쁨을 맛본 사람이 외칩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외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 빛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세상에 이 복음을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복음을 외치며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8절 제일 끝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한나가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세계가 있으면 그것들을 바치고 있는 기둥, 그건 여호와의 것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가 바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주관하셔요.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여호와를 이깁니까? 여호와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 지키실 거고 악한 사람들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왕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사무엘상이에요. 여기 노래를 부른 사람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하,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들은 뭐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다스리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왕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이 일을 한답니다. 기름 부어서 이 일을 한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삶, 그들의 삶의 궤도가 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쁨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다스리심, 그 주의 다스리심을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왕,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것, 그 궤적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대강절 기간에요, 기쁨으로 찬송하셔요.
복음을 말하셔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나에게라도 선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주가 행하실 그 일들, 그리스도의 일을 내가 해나갈 그 꿈들을 꾸셔요. 와, 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셔요. 그 은혜와 그 아들이 어떻게 임했는지 보셔요. 아들이 어떻게 임합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그곳으로 임하셔요. 굉장히 찬란한 곳,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나사렛, 거기에 어쩌면 아무 힘없는 목수 집안의 사람들, 거기에 임하셔요. 대단한 집안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뭔가가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나타나셔요? 떨기나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가구도 못 만들고 집도 못 만듭니다. 그러려면 땔감으로라도 좋아야 되는데 화력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불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요? 마구간으로 오셔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셔요? 떨기나무로 오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으며 오셔요? 놀랍게도 못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못났다고 그러긴 죄송하지만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임하셔요. 여기 오늘 대강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나의 노래를 잘 들어보셔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기다리는 것들을 영접한 사람들, 내 삶에 그런 역사가 한 자락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런 거 한 자락도 없을지라도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누렸던 가장 위대했던 응답과 가장 위대했던 기쁨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 슬픔과 아픔의 땅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소망, 그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임하신 주님이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뭐라고 노래하고 고백해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겸손하게 복음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주의 일, 여호와의 일, 그 거룩한 그 일, 그 일을 행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셔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니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니 나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며 가요. 그러면 다시 또 사이클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벼락처럼 폭탄처럼 은혜가 쏟아지며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그냥은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세상 모든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희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라고 얘기하셔요.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섬기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시고 찬송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기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시니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대강절 기쁨을 기다리는 이들, 슬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다림이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먹으며 근심과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플지라도 찬송하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죄를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기쁨으로, 빛으로, 기적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안에서 소망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